3월 5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기본교리 28 제7장 인간의 본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신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적인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의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해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오늘은 5번째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궁극적으로 사단의 패배를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뱀과 여자, 사단과 추종자들, 하나님의 사이에 증오심을 조성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갱신을 위한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사단의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뜻하고 전쟁이 이때의 절정에 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꿈치를 상할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침내 죄의 장본인인 사단이
패배한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바로 끝장이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사단과 죄에 대한 증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갈바리 구주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때 주신 언약,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은 창조 이미 이전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6절은 곧 창세 전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를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리신 분으로서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실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아셨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구속의 경륜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스가랴서 6장 13절은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건데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냐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을 바로 반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그 빚과 의무를 대신 지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빚을 못 갚으면 그 보증인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에 빠졌을 경우 그분께서 그들이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깨질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범해진 율법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이런 의무를 떠안을 수 없었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떠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으신 분, 창조주이신 분,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이 의무를 짊어질 수 있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아담과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모두 범죄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지만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아야지만이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자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둘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믿으면 재림의 그날에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그날 예수님을 모두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은혜의 언약을 비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비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하는 보혈은 믿음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고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본인들이 은혜의 언약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온갖 신들을 섬기고 먹고 방탕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노아 방주에 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땅에 남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비록 멸망시키지 않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하여 구름보다 더 높이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벨 성과 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은 모여 살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불행을 선택했습니다. 은혜 언약을 거절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이 언약이 제공되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할 때 믿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에게 허락된 언약의 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자가 모두 다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의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신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거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새 언약은 새롭고 더 나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제도로 왜곡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섞이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모든 중보 사업이 마치시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준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때 그분께서는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이 백성들은 나의 피로 샀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조물주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침례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심의 법이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양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징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징의는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매일 아침 기도로서 인정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한 가지 일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하시는 은총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맞춰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총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분께서 초청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초청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응하시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사시면서 재림을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월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환절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절기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하느들 이무분, 이명자, 주계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